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들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처지, 형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야고보서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 시련도 겪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또 기도하고 좋은 일 만나면 찬송하고, 하나님은 또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뭐 그거 왜 또 있겠습니까? 근데 어둠의 세력은 자꾸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도록 충동질시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면 믿음도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면 한 번 더 기도할 기회를 갖게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믿음의 도전도 받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거 만나면 꼭 엉뚱한 짓을 해요. 같이 다니면서 유익되지 않는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버렸는데 집에 갈 때는 허전함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그러고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냉면을 이제 후식을 뭘 먹겠냐고, 그래서 식사를 또 이제 고기를 몇 점 먹고, 그래서 냉면을 먹겠냐 뭐 등등의 뭘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온면을 물어봤어요. 온면. 냉면은 이제 찬 거고 온면이 좀 따뜻한 거거든요. 근데 잘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큰 데 가면 온면이 있어요. 그래서 온면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서빙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큰 기업형 식당이 없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물어보세요. 온면이 없는지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있답니다. 있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 때문에 배웠지요? 네, 몰랐어요. 일한 지 얼마 됐어요? 3년 됐대요. 그리고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온면을 시킨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저처럼 온면을 시키면 단호하게 없다고 그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없을 리가 없다고 그러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온면 주세요 그러면 온면 여기 없어요. 우리는 온면 없어요.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세요. 온면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온면을 찾진 않지만 온면이 해달라면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온면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된답니다. 그게 3년짜리입니다. 실장입니다. 그게 실장이고 3년짜리입니다.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실장이 일하는 이름으로 지가 하는 게 다라고 저렇게 단호하게 없습니다. 그 일이 그 식당뿐일까 이 생각 들어요. 그게 식당뿐일까 이런 생각.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몇 년짜리예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대답 안 하는 경우는 묵어서 그래요. 묵어서. 묵은 김치도 그냥 못 먹어요. 한 번은 또 빨아야 되거나 헹궈야 되거나 그래.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냐 말이에요.
난 그래서요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이분이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이렇게 흔하게 시키는 음식이 아니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실장이래요. 예? 그 기업형이에요. 그런 동도 몇 개씩 있고, 건물도 있고. 와, 놀라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착각에 오히려 배짱에 지 나름대로의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는 뭐냐? 제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는 주님이 제자로 삼으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요라고 부른 건 그가 용사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큰 용사로 쓰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개념은 주님이 그를 교육하여 주님 밑에 두셔서 훈련하고 가꾸어서 제자된 제자, 주님을 닮은 제자,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제자,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 따른다는 말이 사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른다는 것은 앞에 사람이 가는 그 뒤를 물리적으로 따라간다. 두 번째가 따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뒤를 따라간다. 두 번째는 그 앞에 사람을 따라한다. 이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따라가다, 따라간다 뭐 이런 뜻은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성장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 자기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따라가려면 내게 없어야 돼요. 어느 제자가 스승에 가서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그의 문화생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를 쳐다보고, 그래? 그러면 저기 네가 보지? 저기 배추가 심겨진 거 봤지? 봤습니다. 가서 오늘 내로 저 배추를 다 뽑아서 거꾸로 다 심어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이제 거반제 다 막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그걸 뽑아서 거꾸로 심으래요. 그 말을 딱 듣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네? 저 배추요? 네? 거꾸로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탈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이 없이는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이 생각 들잖아요.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여지는 이해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분은 어떤 뜻일까요? 본문에 보여지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나만 장군에게 너는 피부병의 하나로서의 나병, 한센병, 문둥병을 너는 요단강에 가서 금주를 치거나 성역화한 것도 아닌 흐르는 물 속에 7번 몸을 잠그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수용이 안 돼요. 갖고 있는 그의 상식이 거부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을 떠올리니까 말도 되지 않고, 자기의 질병에 걸린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나 싶으니까 흐르는 물 속에 몸을 잠근다고 해결될 리가 없다고 단정졌죠. 근데 주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그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문제를 내놓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의 바운다리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운 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오퍼너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과 구분되는 생각할 수 있어서 사람이래잖아요. 생각하는 갈대 하여튼 짐승과 구분돼서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과 구분돼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구분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만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기가 애써왔던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싫어한대. 사람이 생각하면 에너지를 무지무지 많이 쏟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벗어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구분된다. 생각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 담아서 기도하라고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내질러 버려요. 해왔던 대로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새로운 것을 다 추구하는데,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새 것을 위해서 배워야 돼요. 싫어요, 그게요. 그러면서도 새 것은 더럽게 좋아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머리를 굴려봐. 네가 머리를 굴리기 싫으면 네가 굴러봐. 궁리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상고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끌탕하고 밤새도록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럭저럭 살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누가 잠시 근심하는 듯하고 누가 잠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쏘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밥 두 그릇 퍼먹고 커피 마시고 낄낄거리면 다 잊어버려요. 궁리하는 것이 열매가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요? 더 이상 깊은 고민이 안 돼요. 행동을 좌우할 만한 고민을 안 해요. 발전이 있을 리가 없어요. 성장은 없어요. 하나님께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왔는데, 요단강에 몸을 7번 몸을 잠그면 해결된다는 것이 수용이 안 되고 전례도 없고 치료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치료에 대한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가 내게 다가와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빨간 거 파란 거 흔들어 가면서 뭐라도 지금까지 봤던 이방 종교의 치유의 어떤 방식을 따라 자신한테
뭔가 하고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 역시도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낄 만한 어떤 일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놀려? 거절이야? 희롱하는 거야? 무시했어? 느껴지죠. 당신에게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나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그리 행하라고 하는 건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시켜? 그러잖아. 아까 제자도 마찬가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제자가 되려면 너는 내 말대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는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네 경험으로 내 말을 선별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의아스럽고 네가 수용할 수 없는 거라도 내가 너한테 말했으면 배추를 뽑아! 거꾸로라도 심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걸 알아들을 거 아니야.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단어 정리를 하는 사전을 만들어라. 옛날에 TV에 행복이 뭐야? 행복이 뭐야?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대답했던 CF가 있었어요.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랬어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뭐예요? 자, 훌륭하다는 건 사회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훌륭하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참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 모든 걸 포기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름답다는 건 사람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그의 차림새 나는 생각했고 하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훌륭하다는 것은 그런 중에도 무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단호 정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들에 관해 서로의 얘기가 다르고 똑같은 단어를 거론하지만 단어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나름대로의 단어 정의를 만들어 단어장을 만들어라, 사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강단에 똑같이 쓰는 세상에서 말하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잖아요. 선하게 산다는 것이 세상에는 가식과 위선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선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바르다는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되듯이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검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까라는 새로운 고민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있게 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회복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이제 회복이란 단어를 저는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불편했고 또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 다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회복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원에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귀해야 된다. 회귀해야 된다. 회복을 굳이 얘기한다면 세 가지다. 그것은 복구, 복고, 복귀를 얘기한다. 얘기했어요. 회복은 얼마 전의 일로 돌아간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며칠 전의 일로 돌아간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팬데믹의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일에 더 구체적인 것은 복구다. 복구. 허물어진 걸 다시 세운다. 복고다. 복고. 복고는 그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양식들, 그들의 의식,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우리가 복고, 복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회귀고, 그것을 사람들이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회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싶다. 네, 그랬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오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어렵고 힘든 처지를 호소하고, 어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세계 석학도 할 말이 없었고, 세계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라면 대국적인 미국도 난리가 났고, 겪어보지 못한 일에 교회들이 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복잡한 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등등의 많은 분들이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핀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모습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느꼈어요. 같이 모여 낄낄거리고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그러다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만날 수 없고, 나라에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가 같은 자리에 서로가 맞잡고 손을 맞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홀로 있게 되면서 생각을 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요. 누군가 갖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등불이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캄캄한 밤길을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헤어져야만 했죠. 둘이 갈 때는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어서도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서로가 헤어질 때는 등불을 갖고 있는 등불 주인은 자기 등불을 갖고 가게 되었고, 그 등불 때문에 같이 거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다른 친구는 등불 없이 홀로 그 길을 가야 됐죠. 마치 팬데믹 상황은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 곁에 함께하여 자기가 믿음이 있거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했던 사람이 서로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못된 짓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달라진 것 없이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듯, 오히려 팬데믹 이후의 모습은 지금까지 모습으로 돌아가 한때 열심을 다시 되찾겠다는 모습도 이제는 오래전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성도교에 와서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것, 이렇게 낮 시간 이렇게 모여준 것도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도 안 왔으면
교육자들만 앉아서 뭐 하겠어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런저런 유혹, 때로는 눈이 오는 때 질퍽한 땅, 또 여러분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나이 들면 때로는 자녀들이 만류할 수도 있을 때 기꺼이 나는 은혜 받으러 교회로 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참석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그저 우리는 안 모일 것 같아서 낮에는 안 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낮 시간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여튼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귀한 신앙이에요. 하지만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낮에 오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기에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들게 하거나 성질나게 할 것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전히 한때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답습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에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요? 물어보세요. 시작. 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쪽은 몇 년짜리예요?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의 경력만큼이나 그만큼 아는 깊이가 달라야 되고, 그만큼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횟수가 쌓여진 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는 더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온 것들이 다 문제 있는 것들만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제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권사님 정도 됐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권사 정도 됐으면 남다른 신앙에 연륜으로 큰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토닥거리고, 그게 권사입니다. 근데 보통 권사가 아니야. 앉아.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교회 맨 천사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 권사님, 만약 교회 천사만 다닌다면 권사님은 그 교회 못 다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네 맘대로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려면 기도원에서 이제 서울대학으로 넘어오는 길도 있어요. 거기 지금은 없어졌는데 보니까 2층에 써 있더라고. 개 맘대로 이렇게. 개 카페야. 개 카페에서 개 맘대로 살았어요. 아이고 저기 개 카페인가 보다. 저거 개 맘대로. 그들이 얼마큼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개 맘대로 하니까 됩니까 그게? 예? 여러분 거기 개 카페는 개 맘대로라면 우리는 뭡니까? 내 맘대로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 주님 뜻대로. 예? 그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여러분 서서히 나이 들면서 깨닫는 거 있잖아요. 집구석도 내 맘대로 안 돼. 집구석도. 예?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네 맘대로 안 되잖아요. 죽으라고 애써서 돈 벌어서 집에 갖다 놓는 여러분 가전제품도 네 맘대로 못 갖다 놔요. 여러분
비싼 평면 TV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갖다 놔요. 화장실에 걸어놓는다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맘대로 못 해요. 만약 네 맘대로 하면 더럽게 싸울 거예요. 세상에 내 맘대로 네 맘대로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아이들 머리통이 수박만 해지면 수박 한 통 들기도 어려운데 그놈을 누가 감당해요? 예? 나이 들수록 자식들 눈치 봐요. 내 맘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걔 맘대로도 망해서 없어졌는데 하나님 전에 다가와 주여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거친 듯 맞서는 내 안과 싸우고 끊임없이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어긋나면 반기를 들려고 하는 반골 기질이 제게 있습니다. 날마다 꺾어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말한다는 개념 같지만 기도는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이미도 내 모든 걸 모르지 않는 주님, 비로소 내가 기도해서 내 처지를 설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도 그 현장에 들으셨고 이미도 그 현장에 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상 막 악을 썼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그 현장의 이미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인간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악을 써서 성질로 이겼으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주님 앞에는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누군가한테 자존심을 앞세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가짜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틀어지지요. 가면 갈수록 또 고집스러워집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셔서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듣지 않아. 그저 어떤 사람은 자기 한스러운 얘기에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가서 아이고 조금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또 소리를 부르면서 조금 있다 또 기도가 또 바뀌어 주여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기도원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요새는 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가서 제가 전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그렇게 혼자 그렇게 악을 쓰고 다른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저기 지리산에 반들고 마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네 기도가 존중받길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 기도도 존중이 여겨야지. 홀로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잘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한 번 더 권유해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너는 나가라. 너는 가라. 아니면 저 기도골에 가서 기도하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통제를 안 받고 지 맘대로 하려는 사람들 제가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악을 써.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런 말 하면 잘 얘기해줘. 지금 네 말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너 때문에 만민이 기도를 못해. 그래서 너는 가는 게 좋겠어. 그러고 보내라. 내가 다 보내라. 인격을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고 지 더러운 성깔만 있고 밖에서도 통하지 않는 일이고 그 짓거리면 의도 터질 일이고 욕먹을 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에 제가 무슨 짓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우 별 사람들 많아.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런 것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냈다, 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 제일 성덕계 여러분처럼 믿음 좋고 좋은 분들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기자 이 말도 내가 여러분 속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참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 옆에서 물어봐. 하여튼 그쪽은 몇 년짜리냐고 뭐라고. 그런데도 말이지 뭐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고 막무가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제가 어제는 같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물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얘기하지만,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남에 대한 거예요.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잘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부모도 자식 잘 만나야 되고, 성장하면서 아이들끼리 또래를 잘 만나야 되고, 예? 좋은 남자 여자 서로가 결혼하고 교제도 잘하고 결혼도 잘 만나야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야. 살아가는 인생에 계속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가끔 나오잖아. 비싼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여러분 조그만 허름한 차하고 접촉사고가 있게 됐다. 그런데 그 비싼 차가 조그만 흠집에도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자기 차를 팔아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런 일에 그냥 가세요, 이런 얘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교통사고를 만나도 사람 잘 만나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다가 차에 여러분 뭐 부딪히게 됐다. 아이가 놀다고 그런 일이,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차가 조금 흠집이 생겼지만 주인이 내려서 오히려 너 안 다쳤냐? 괜찮냐? 염려해 줬다. 야, 너 집 어디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들려진 얘기는 훈훈했다. 야, 의사가 참, 운전자가 참 귀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 앞으로 보세요.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네,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평생. 예?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나만 군대 장관, 그는 나라의 공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미도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고,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는 원찮은 질병에 걸렸고, 그렇게 아람 나라 그 의학이 따를 수 없고 나름대로 노력이 다 여러분 헛된, 백약이 무효가 된 그 처지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 집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끌고 왔던 조그만 계집아이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선자를 만나면 산다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온몸에 바랬던 여러분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어린아이가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나쁜 놈의 새끼,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를 죽였을지도 모를, 그리고 나를 끌고 와 나쁜 놈의 새끼, 어쩔 수 없이 찍소리도 못하고 몸쪽으로 있는 처지에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여러분 그 주인이 그 병에 걸렸어? 하여튼 저놈은 저주받을 놈이야. 저놈은 아주 죽어요. 이번 기회에 저놈은 끝나야 돼. 그럴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달랐어.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리고 그가 여러분 오늘날로 복음을 전한 거야. 왜냐하면 그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잘 만나야 된다니까. 예? 내가 부리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아주 연약한 어린 소녀, 그가 건네는 얘기,
그것이 생명줄이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오만과 교만으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우체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만 우체부의 인상 가지고 그의 손을 건네서 그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을 거부하면 안 돼.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연치 않게 예기치 못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 작은 선의가 나중에 큰 보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죠. 인생 누가 알아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자신의 처지에 누군가를 홀대한다고요. 누군가를 무시한다고. 당신은 그런 때가 없었어? 여러분이 오늘 때깔난 옷을 주워 입고 있지만 네가 옛날도 그랬냐고. 오늘도 그렇게 화장실이 3개짜리 4개짜리 있는 집구석에 살지 모르지만 당신은 시장은 그랬어? 사그셀방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시끄럽다고 딜러대는 얘기에 아이들 때문에 겪게 되는 서러움들 없었어? 나이 퍼먹고 형편 좋아지니까 못된 짓을 해? 훗날 큰 괴롭고 후회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자식 얘기하지 말래잖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대. 인생은 어느 순간에 바꿔줄지 몰라. 어떤 예기치 못한 일에 인생의 입장이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홀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은 사람한테 전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개는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서 여러분 집구석에서부터 인간관계는 다 산산조각 난 사람. 개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개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사건, 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분 온 집안이 풍비박산된 얘기들. 뉴스에 나온 얘기 몇 가지 해드려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아내가 없고 남편만 있는데 어떻게 문이 덜 닫혔는지 개가 탈출했어. 집을 나간 거예요. 아내가 들어와서 개를 찾았어요. 그동안 개하고 그리고 그 아내하고는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 자기가 품 안에 돌봤으니까. 개가 없어지니까 둘이 차 타고 나가서 개를 찾았지요. 동네를 다 뒤졌어요.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주여 삼창하라고 해도 주여 삼창이 안 돼. 주여 주여 주여. 쫓는 거야 쫓는 거야. 예?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민망해? 그게 그렇게 이러면 부끄러워? 주님을 찾으라니까. 나를 돌보고 책임져 주고 주님을 찾으라니까. 한국교회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런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의 여부하고 관련 없어요. 단 제가 지금까지 숱한 몇십 년 동안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반 40년의 시간 속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주여 삼창이 여러분의 기도를 좌우하더라고요. 주여를 길게 할수록 기도 시간도 길어지게 되더구만. 왜 그래요? 주여 삼창 속에 기도의 마음이 다짐되는 거야. 처음에 주여는 잘 안 되지. 2번 주여는 할만해. 3번 주여는요 결심하고 주님을 찾아.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있다 해보세요. 주여 주여
그 이후에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주여를 그냥 3번 하면은요, 입술로만 주여 3번을 끝나지 마음은 기도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으로 가꿔지더라.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 기도원은 언제 끝나든지 기도가 끝나면 알아서 20분, 30분은 다 기도하고 가세요. 물론 작정하여 은혜 받겠다고 올라온 그분들의 마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내 말씀으로 받아 내가 행해야 될 지침으로 여기는 게, 그게 중요한 거. 그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마침내 여러분, 개 때문에 둘이 나가서 찾았잖아. 소리를 지르고 못 찾았어. 남편이 미안하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그래도 이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못 찾은 걸. 그래도 걔는 잃어버렸어도 내가 있잖아, 이랬어. 아내가 흥분 속에서, 야, 나는 너 없이 살아도 걔 없이는 못 살아. 목을 졸랐어요. 어느 사건이야. 아버지가 약주를 하고 이제 소위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개들도 집에서 서열이 있잖아. 딸년이 키우는 그 개가 막 짖었어요. 이놈의 새끼가. 그리고 발로 툭 쳤어. 그랬더니 개는 깨갱했는데 악을 써대는 건 딸년이야. 눈에 불을 켜고 악을 써대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딸년의 뺨을 때렸어요. 112로 신고했어. 어? 참나. 그래서 마침내 경찰차 타고 경찰서로 갔어. 아버지, 그리고 얘기를 했죠. 이런 저런 일에 대한 얘기가 됐어요. 경찰관이, 아휴, 왜들 그러십니까? 아버지하고 딸이 이게 뭡니까? 창피스럽고. 먼저 아버님께서 딸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먼저 때리셨으니까. 아버지도 너무나 민망하고 술은 다 깼어. 그리고 미안하다 그랬어. 딸년이 눈을 불러키고, 아닙니다, 저는 폭행죄. 그놈의 개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왜냐하면 심성이 착하잖아. 기도원에서도 개를 많이 키웠었어요. 한 번은 누가 그 비싼 풍산개라고 해서 개를 키우는데, 밖에다가 그 앞에 조그만 마당에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누가 개를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 개를 찾느라고 말이에요. 동네를 제가 늦은 밤까지 다녔어요. 이 밤에 대해서는 이 랜턴을 들고. 개 이름이 관우야, 관우. 관우야, 관우야. 그럴 때마다 온 동네 개가 다 짖어. 컹컹컹컹컹. 관우야, 관우야. 그리고 개 짖는 소리만 들려지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개를 확인하고 떠나. 그렇게 동네를 다 짖었다니까. 관우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세면 음성을 들려줘. 뭐하냐? 나보고 뭐하냐? 그냥 묻더라고. 뭐하냐? 왜, 누가 뭐 필요하셔서? 저한테 뭐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나 그때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한지. 야 이놈아, 너는 나를 그렇게 찾아야지 동네를 다니면서. 근데 너는, 여러분도 보세요. 너는 그래 교회에서 휴지는 주술 생각 안 하고 개가 똥 싼 거는 비닐로 따끈따끈한 건 손으로 집어서. 그리고 개판에 대해서 집에는 개 족보가 돼가지고, 개 보고 내가 엄마다 그러고 내가 아빠다 그러니 개 족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TV에서 보니까는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똥강아지 똥강아지 그러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빠한테 와야지 아빠한테, 보니까 개새끼 보고 아빠한테 오라고 그러고. 개판 아닙니까? 집구석에선 똥강아지 그러고 밖에선 지가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그러고. 미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지금 교회가 개판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 때문에 그렇고, 지금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개들, 반려동물을 축복하고 있고 축복기도 하고,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람은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개한테 쏟는 돈은 아끼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고, 집구석도 이미 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고 개판 돼버렸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물려 죽는 일도. 여러분, 개가 끼치는 좋은 영향이 있는 건 어마어마해요. 구조견도 있어요. 마약 탐지견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도움도 줘요.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혼 구령에 있어야 된다.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누가 건넸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접하게 된 것처럼, 강파고 더럽고 성질 지랄 같은 거를 누군가는 안타깝게 여겨 또 와서 문을 두드렸고, 욕을 먹으면서도 매달렸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교회 갔다 온다, 네 정성을 봐서, 그랬던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이제는 그런 누군가의 사력을 다하는 몸부림에 오늘 내가 있다면 여러분도 뭘 하셔야지. 지금도 계속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것 만나 인생은 다 털어먹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 사기, 사기꾼들을 만나 그리고 지금까지 일구왔고, 악착같이 절약하며 검소하게 산다고 했던 세월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그럴 때 놀랍잖아. 그 강파고 완악한 그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그만 하찮은 연약한 그 아이를 통하여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홀대하지 말아요. 연약한 사람, 내 도움이 오늘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내민 팔을 붙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도움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날지도 모르니까 잘 만나는 게 복이야. 잘 만나. 예? 요새 여러분 아동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핏덩이 같은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부모도 있고, 철없이 여러분 육체적인 정욕만 즐기다가 갖게 된 자식을 집에 방치하고 3일 동안 자기는 남자친구하고 노느라고 아이를 굶겨 죽인 사람도 있고, 기사를 읽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
거기다 여러분 자식 새끼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 야구방망이로 동네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부모는 또 지 새끼 보호한다고 아니라고. 잘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릴 때 친구 잘 만나야 돼. 술을 누구한테 배우는데, 담배를 누구 때문에 꼬나무는데, 마약은 누구한테 배우는데, 또래의 친구들 때문에. 성장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아니에요? 이왕이면 결혼 상대는 믿음 좋은 사람, 그러나 믿음이 좋아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중에도 신앙적인 아름다운 인격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돈이야 까짓 거 없는 중에도 있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못 살게 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물론 나는 여러분의 눈빛을 이해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 어떡하냐는 뜻이겠지. 어떡하겠어요. 이제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더러운 쏘가지라도 고치고 지뢰 같은 성질이라도 하나님이 다듬지. 어떤 분은 기도원에 올라와 한숨을 토하고 저녁이 되면 가슴이 콩캉콩하게 뛰고 두렵대요.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술 퍼먹고 들어와 흉기를 들고 자식들을, 여러분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들어오면 흉기부터 감추는 게 일이고, 저한테 호소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기도원에 오겠다거나 교회를 오겠다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제가 이 테이프, 설교 테이프, 그거 당신이 의뢰받은 설교 테이프요, 남편 차에다 던져주세요. 그냥 절대로 들어봐라 이 말하면 한 대 더 터질 거야. 들어봤냐 따지면 2대 더 터질 거야. 그러니까 던져놓기만 해라. 그러면 그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해서 한번 들어볼지도 모르고, 올 들었지? 이 말하면 3대 터질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어라. 결국은 그 인간이 교회를 가더니 그 인간이 거꾸로지고, 둘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나한테 은수저 갖고 왔더라고. 은수저 집구석에 달라졌다고. 에? 참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게 기도원 사역으로서의 보답 같아. 올라와 은혜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목사가 되고 집구석에 달라지고 못된 짓이 멈춰주고, 예?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고 아낌없이 자기를 드리는 헌신자가 되고, 그 얘기 들으면 보람이 있죠. 보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것도 있지만 괜찮은 분들도 많아. 그냥 하여튼 설교가 제가 약간은 좀 싸놨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저처럼 마음 착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을 갖고 내가 이렇게 내 성품하고 맞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도 잘 만나야 돼. 옆에 앉은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고 껌이나 찍찍 씹고 있고, 그러고 앉았으면 옆에 있으면 재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라고 말하기엔 인상은 더럽고 말이지. 그렇다고 또 앉아있는 자리에 떠나면 또 왜 나를 떠났냐고 또 악을 쓸 테니 처음부터 앉기를 잘못 앉은 거지. 이왕이면 옆에 앉아 누가 아멘이라도 힘쓰면 자기도 정신 차려 또 이런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옆에서 한마디 더 힘있게 기도하면 자기도 한마디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일어나는데 말이야. 모처럼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게 뻘떡 일어나가면 나만 또 이상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지. 꼭 여러분 전도를 해도 거지 같은 게 전도하면 안 되겠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도박을 해서 3억을 잃었어요 라고 여자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연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회 처음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같이 따라 나왔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다 이러면 새신자 환영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개 엄마도 같이 가자. 그러더니 자기네끼리 어느 집사지, 야 오늘 어느 집사 누구네 집에서 모여? 그래서 어느 집사, 그래 집사님도 아무개 엄마도 가자. 그래서 지기네끼리 모이는데 자기를 데려가서 자기도 안 간다고, 낯설고 그런데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갔대요. 이럴 때 물 한 잔 먹어야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낯선 집에 말이에요 처음 갔는데, 갔더니 딱 앉으니까 말이에요 전용 담요를 딱 깔아놓더니 한판 돌리더래요. 그 지네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교회 처음 간 그 사람은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해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예배 마치고 다 집안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돌려. 그래. 그래서 그때 그분이 확신을 가졌대.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점점 발전이 돼서 도박판에 돈 대주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도박판에 직접 뛰어든 거야. 그래서 3억을 날렸대. 누구 때문에? 그년 때문에. 그 거지 같은 게 가가지고 괜찮아, 이건 누가 괜찮다고 그랬어? 화투 치는 게 누가 괜찮대? 에? 지금 여론 표정 괜찮을 텐데 괜찮을걸,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 치매 안 걸리는데 도움된다는데. 치매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이 커. 참, 더러운 건 배우지 말라고. 화투 치는 집안들이 지저분하고 더럽더라고. 아주 하여튼 개판이더라니까. 저는요 워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화투를 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화투는 저는 지금도 못 쳐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화투는 이게 계산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눈썰미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근데 어떤 거 보니까 이 겹쳐가지고 귀퉁이만 봐도 알더라고. 그걸 은사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 이러도 알더구만. 난 두 장을 까놔도 다 비슷하고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화투를 안 친 게 나는 다행이야.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겹더라고. 그러잖아. 예? 딸년이 아버지 보고 죽으세요 그런다든지, 예? 똥 쌌다고 그러고 똥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나 그거 보니까 정말 집안이 개판이더라고, 개판. 나 그거 보고 나는 화투 안 친 게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 들었어. 한번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말이에요, 화투를 이따만한 걸 걸어놨어.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지요? 저게 화장실을 의미하는 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크게 걸어놨더라고 그거를. 그랬더니 그 일하시는 분이 그래, 사장이, 목사님에게 잘 모르시지요? 저게 똥이에요,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문이 열리더니 어린아이가 먼저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아이가 딱 그걸 보더니 돌아서서 고개를 돌려 그 다음 들어오는 할머니 보고, 할머니 똥이 있다 저기. 그 다음 또 들어오는 애기 젊은 엄마가 그래, 엄마 그만 화투 좀 치라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집에서 이러면 애 앞에다 놓고 화투 친 거야. 에? 어릴 때부터 걔는 잘 교육을 받았지. 할머니하고 말동무는 좋은데 문제는 아이는 그걸 배우면서 열심히 실력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질만 빼놓고 다른 건 다 배우라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건 버리세요. 제가 기도원에서 여러분
여기 혹시나 노래방 하는 사람이 있어? 때려쳐 빨리. 야, 네가 신앙인으로 그게 바른 신앙의 양심으로 바른 거야 그게? 도우미를 부르고?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 그래, 목사님 거기도 복음송가 있어요. 노래방 가서 복음송가 부르는 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지만 노래방 앞을 지나가면서 악을 써대는 소리는 들었어. TV에서 보여주는 노래방의 행태는 봤고. 그게 신앙 양심상 바른 거야? 어느 날 집사님 왔어. 목사님 저요 그거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뭘 접은 거야? 노래방 2개를 했대. 노래방 하나는 잘 됐고 하나는 좀 그럭저럭 했는데,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신앙 양심상 접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노래방 업주들 모임 같아 지금. 잘 만나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도 또 청년들도 잘 만나야 돼. 한 번은 기도원에 어떤 분이 서가지고 먼 산 보더니 한숨을 팍팍 쉬어. 장로님이야? 장로님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세요? 먼 산 보라고. 목사님 저는 고위 공직에 있었지요.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인천에다가 2층 집 하나 샀지요. 세를 놓고 그렇게라도 좀 살아보려고요. 결론은 사기당했어요. 그거 사는데도 빚을 냈지요.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잘 만나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삶 앞으로도 또 잘 만나야 되고, 또 잘 만나고, 또 잘 만나고, 또 잘 만나고, 교회도 잘 만나고, 목사님도 잘 만나고, 잘 만나고,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런 중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무슨 복? 작업복? 무슨 복? 하나님 저 잘 만나는 복을 주세요. 바본들과 평강공주도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식은 이모저모가 다 뛰어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때로는 누군가는 뛰어난 아이들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펼쳐갈 수 있는 지원자, 후원자, 후견인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 집안에 연약하게 그지없어 자기 안에 몸종으로 있는 그 아이가 지금까지 명예, 권세, 영우시 대접받는 그 위치에 왕의 총애를 받는 중에도 해결받지 못하는 일에 실마리를 제공할지는 누가 알았어요. 잘 만나는 복이 있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갔잖아. 왕을 만나 건네는 아람 왕이 써준 그 친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긴 행렬이 엘리사의 집으로 향해요.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전한 얘기가 있지. 엘리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면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화를 냈지요. 야, 물을 따진다면 우리나라에 2개나 좋은 강이 있고 내가 씻지 못해서 이 병에 걸렸다는 거냐?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파란 거 빨간 거 흔들어가면서라도 뭐라도 치유를 위해서 해줄 줄 알았더니 뭐 귀찮다는 듯이 만나지도 않았고 말만 전하고, 그리고 흐르는 물 속에 몸을 7번 잠그면 해결돼? 뜬금없이 거절이야? 무시야?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흥분하여 말머리를 돌리고 하고 있을 때 옆에 따라가고 있는 종이 얘기를 했어. 한국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이런 노래들. 그러니 이렇게 그냥 가면 됩니까? 이렇게 배웅을 받고 오셨으니, 이렇게 먼 길을 서슴없이 환자로서 왔으니 아니 뭐라도 해봐야지. 더 심하고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형편에. 그러므로
7번만 몸을 잠그면 되는데, 7번만 잠그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까? 똥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해야 되고, 똥물에 목을 내밀고 몸을 며칠 동안 담그라고 해도 해결받기 위해서라면 해야 될 처지. 누군가는 득음을 위해서 똥물도 먹었는데 그거 못합니까? 때로는 옛날에는 이런 종기가 너무나 심하면, 그 애기 똥 갖다가 붙였다고요. 여러분 옛날 그 민간요법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죠? 그랬어요.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논문에 해외에서 나왔지만 똥의 분변, 똥의 분변을 소위 아이가 자연 분만과 또 이렇게 수술해서 나온 아이하고 다르대요. 면역력이 다르대요. 그래서 산모의 똥의 분변을 추출해서 아이한테 주입하면 자연 분만한 아이가 갖고 있는 유익균이 있는 것처럼 인공 분만해서 나온 아이도 그렇게 좋은 유익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문 발표가 나왔어요. 똥 우습게 보지 마시오. 네. 옛날에는 왕들을 여러분 똥 맛을 보기도 한다잖아요, 어이가. 그래서 왕의 건강을 살피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왜 똥 얘기를 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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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잊어버려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다 모르면 괜찮은데요, 우리 중에 개 중에 누가 알면 내가 실수한 걸로 얘기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일, 누가 볼 땐 어리석지만 옛날에도 우리가 도대체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물음표를 붙여야 될 만한 일에도 민간요법에도 많이 썼어요. 하지만 그런 자기가 생각에 자기 위치만큼 이런 병의 치료를 위해서 애썼던 만큼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답을 듣고 싶었겠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하는 말은 여러분 그 거절의 뜻이야? 무시의 뜻이야? 옆에 지나갔던 같이 왔던 종이 말하기를 여기까지 왔는데 더 똥물에 들어가라도 해야 될 형편에 그냥 가면 됩니까? 더더군다나 무더운 날씨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태리 타올로 박박 문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 7번 못합니까? 옆에 종의 얘기를 듣고 가서 몸을 잠갔더니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대잖아. 자,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종이 그 얘기를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했어. 따라가면서 흥분 속에 가는 그에게, 주인님, 저는요 처음 여기 오신다고 할 때부터 찝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학이 뛰어난데 이게 안 됐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작부터 제가 했지요. 아무리 봐도 저놈들이 아무리 봐도 주인님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외면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시기로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랬으면 나아만은 지금도 문둥병이야. 근데 놀랍지요. 옆에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건네는 얘기, 흥분하여 해결될 직전에 돌아서게 된 그 사람, 옆에 따라갔던 종이 건넸던 얘기, 여기까지 왔는데 배웅했던 왕과 그리고 뭔가 해결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모님이 기다리잖아요.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물속에 퐁당퐁당 그거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쫓아 요단강가에 갔고 그리고 물속에 7번 들어왔는데 해결된 거야. 요럴 때 아멘한 사람도 좋은 일이 있길 바래요. 지나갔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예요?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도, 하찮은 사람이라도, 주인과 종의 신분이 여러분 차이가 나니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세 번째로 되어진 역사에 관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 게. 네? 자, 여기 보니까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누구의 말대로? 엘리사가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것처럼 희어졌어요. 어린아이, 연약한 사람, 종, 하찮아 보이는 사람. 세 번째,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겠다는 기대의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그러나 듣고 싶은 얘기하고 달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그래요. 원치 않게 귀를, 청각을 갖고 있어 스스로 막을 수도 열 수도 없는 열려져 있는 우리의 청각, 원치 않게 들려지는 소리도 존재하지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면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근데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는 원치 않게 들려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안 돼.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기분으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성격과 경험으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리가 없을 터이니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교정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낮 시간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고요. 하나님, 제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살아왔던 지난 날은 발을 동동 굴러도 바꿀 수 없지만 이제부터 사는 생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소위 누군가는 엎어지면 다이아몬드도 발견한다는 것처럼 호박을 심으면 수박도 열린다는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될 일, 가족들한테 고마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애들한테 고맙다고 그러세요. 아이들은 잠시 혼란에 빠질 거예요. 또 무슨 말로 내 뒤통수를 치려고 저렇게 나한테 고맙다 얘야,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애들도 알아. 뭐가 고마워? 공부도 못하는데 뭐가 고마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심이야. 그러면 아이들도 그때부터 고민해. 나는 엄마 아빠한테 뭘 고마워해야 되는가? 그 생각 당연히 들죠.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고맙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때로는 분위기 있는 환경에 이런 얘기해도 돼요.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는 여러분의 이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쳤습니까?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서슴없이 말하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서슴없이 얘기하세요. 이유는 다시 태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아셨지요?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세요. 확실히 내가 말하는데 가정의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만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할렐루야.